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입니다. 5장에 너무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죠. 첫 번째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미가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군대에 쌓여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서요, 우리 가운데 다스릴 자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태초에부터 계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이들을 먹이고 평강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목자의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거죠. 지금 대적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목자의 돌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삶을, 행복한 삶을,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대적들은 멸한다고 하시죠. 대적들이 찾아와도 7 목자와 8 군단을 일으켜서 멸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 친히 메시아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메시아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셔서 이 둘을 합치면서도 분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고요. 베들레헴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일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남은 자.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남아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가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거죠. 남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곳곳에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백성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세속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버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세속에 물들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내면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새 이슬과 담비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슬과 담비는 뭐예요? 이슬은 갑자기 탕 생기는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야? 매번 기적 같은 거죠. 그렇죠? 담비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리는 거야? 누가 결정한 거야? 하늘에서 빈 허공 공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면과 삶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멸하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대적을 밟고 찍는다. 이거 진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남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와 성을 부수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일어나서 남은 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을 멸하고 대적들을 심판한다 라고 얘기하죠. 나의 대적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는데 믿음을 포기한 자들은 멸하고 심판받고 우리는, 남은 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푸른 초장의 삶으로 진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확실히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가서의 선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적용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적용적인 것들을 묵상을 해보면 너희가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너희가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남은 자로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대적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묵상합시다. 하나는 뭐예요? 현실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은혜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이러네, 현실이 이러네, 그렇죠? 거기 계속 영향받는 사람. 그래서 그 현실로 말미암아 내면과 삶이 형성되는 삶이 있죠. 현실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은혜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 지금은 이런 부분이 어려워도 내가 마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서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현재 모습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만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가서 5장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합니까?
현실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이 흐름을 타시면 안 되고 이 흐름을 탈 때 우리 가운데 뭘 만난 역사가 일어나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힘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해보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했죠.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한 소망과 기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제국들을 다 멸하실 거야. 어느 날 그런 군왕이 나타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이 메시아됨과 남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영원으로 성취된 것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대적과 고난은 뭐로 인한 거예요?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고 악한 영의 권세로 인한 것이어서 내가 내 영혼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적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승리죠. 그렇죠? 황정적인 승리이기 이전에 사랑의 승리. 어떤 악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은혜를 말고 그것들을 이겨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에서 자유해져 우리의 온전한 본모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쫄딱 말해서 하해 그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상황적인 것이기 이전에 나를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를 그 전에 유혹하고 끌고 다녔던 이런 세속적인 권세들이 다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악한 대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승리, 영혼의 구원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이 두 단어를 참 되뇌이는 거 저 되게 추천드려요. 남은 자를 이렇게 좀 남은 자라는 그냥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이제 뜻을 아셨으면 되뇌어 보세요. 남은 자라는 단어를 쭉 되뇌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세상에 영향받지 말자. 이게 툭 돼요. 되게 심플한 결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 남은 자잖아. 그래 다 세상 따라가도 난 남은 자 할 거잖아. 세상에 영향받지 말자. 결과에 영향받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세상 따라갈 거야? 아니잖아. 나 남은 자. 영향받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자. 라는 걸 남은 자를 되뇌일 때 되게 단순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남은 자로 살아야지. 그 남은 자를 쫙 되뇌일 때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기로 결정하는 이 단어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메시아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지만 묵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버틴다고 될 게 아니고 그렇죠? 남은 자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버틴다고 될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참는다고 될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라고 할 때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남은 자까지, 거기까지 하는 거고, 남은 자로 남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서 계실 때 아직까지 주께서 내 인생에 일하신 것들을 좀 덜 경험하고 있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메시아를 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구원하실 걸, 내 영혼을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세상적인 생각 때 여러분 마음에 많이 스며드셨습니까? 그냥 남은 자로 툭툭 한번 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인데 툭툭 털고 시작하세요. 아니야. 그거 내 인생에 큰 영향 못 줘. 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흐름 속에 사는 거잖아.
하나님께 오늘도 주말에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나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거라고 툭툭툭 쳐내시고, 혹시 잘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을 보면 혹은 나 자신만 막막한 게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약점을 내가 알고 또 상황을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메시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행하실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두 단어로 여러분 마음이 되게 밝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